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 또 아이성을 이렇게 진멸시키는 것을 보고 이들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람들은 멀리 왔다는 것을 위장하고 또 오랜 시간 왔다는 것을 거짓말을 시켜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근데 그 조약을 맺었지만 거짓은 들통이 난다고 3일 후에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 화친한 것을 얻을 수가 없어서 그들은 생명이 보존되고 그 대신에 그들은 종으로서 물을 깃는 자, 나무를 패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신세가 된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소식을 들은 남방 왕들, 이 다섯 왕들이 중심이 되어서 기브온 족속과 싸우려고 하는 이런 것을 봅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자기들과 한편이 되어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배반하고 이스라엘과 화친한 것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그들의 힘이 되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는 힘이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 힘이 생긴 것, 이것을 보면서 그 배신자들을 그냥 가만히 둘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가만히 두면은 앞으로도 더 큰 배신자가 생길 것 같으니까 미래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기브온 족속들을 치려고 이스라엘 왕이 다른 네 왕들을 불러서 같이 치러 가자고 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같이 전쟁을 나갔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배신자를 먼저 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보다 먼저 이스라엘보다는 기브온을 먼저 치고 근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그 기브온 족속이 잘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에 그것을 보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그 이스라엘과 그 다섯 왕에게 가나안 족속 그 다섯 왕들에게, 예루살렘 왕과 다섯 왕들에게 항복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또 자기 힘으로 나가서 싸우지도 않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싸울 전략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호수아가 그 전략을 받고 하나님의 전략대로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이 들에게 도와주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표와 그리고 모형이 많이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세상에 속해 있다가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에게 화친하는 이런 모습은, 즉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가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세상을 버리고 교회 속으로 예수님께 속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과 그 예루살렘은 그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예루살렘과 그 네 왕들, 이런 왕들은 그 복음을 거절하고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이런 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신자를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다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하는 또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내가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께 요청을 구할 때에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브온 같은 이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우리는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온전히 예수를 믿게 된 이런 사람들이니까 세상을 배반하고 또 예수님께 붙은 자들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승리자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의 승리를 주시는 그 승리를 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패한 것 같이 아이와 그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종이 있다 함을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들었습니다. 그 뭐를 들었냐?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그 여호수아가 즉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 성을 빼앗고 그들을 모두 진멸했다는 것. 그 진멸하는 것이 여리고성을 진멸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진멸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은 것이 무엇이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이런 소식을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과 한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기브온 족속이 자기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 즉 배신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신자를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했는가, 그것이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기브온의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뇨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기브온 성이 그게 큰 성이었습니까? 또 왕이 다스리는 그런 성이었었습니까? 우리가 9장 11절에 보면은 그는 왕이 다스리는 성이 아니었고 그들은 장로가 다스리는 그런 성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브온 성은 그 기브온만 화친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9장 17절에 보면은 네 성읍이 같이 와서 같이 이렇게 화친을 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왕이 어떻게 되냐면 그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운이 세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 성보다 크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다 강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희족속이었어요. 그 성이 큰 이런 성이었음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바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로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왕이 아마 제일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이 주동이 되어서 그 성읍의 왕들에게 전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전갈의 내용이 4절 말씀입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천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게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높은 데 있으니까 이리로 다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그 네 왕들의 얘기를 다 올라오라. 이것은 명령하는 것을 봤을 때 아마 그 당시에 예루살렘 왕이 제일 힘이 세고 아마 리더의 격이 있었던 이런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올라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느냐? 그것은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화친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와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소집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5절 말씀입니다. 아모리 족속과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모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로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게 대진하여 싸우니라. 그러니까 여기 아모리 족속, 이 아모리 족속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가나안 7족속을 대표해서 얘기를 할 때 아모리 족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그 아브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직 아모리 족속이 죄가 관영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을 줄 수가 없고 너희들이 일단은 애굽에 가서 400년을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대표를 얘기를 할 때 아모리 족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있었던 다섯 왕들이 모여서 어떻게 되냐면 모든 군대를 다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던 그 성읍에 있던 모든 군대들 싸움할 만한 사람을 모두 데리고 올라가서 기브온을 대진하여 싸웠다. 그러니까 기브온에 가서 싸우려고 이게 모든 군대들 그러니까 다섯 성읍에 그런 모든 군대를 다 데리고 갔으니까 많은 군대들을 데리고 가서 대진해서 싸우려고 하고 있었답니다. 그랬을 때에 그 기브온 족속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들의 종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이렇게 대진하고 있을 때 야 우리도 나가서 싸우자. 우리도 내 성읍이 있으니까 나가서 싸우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화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를 보내는 것입니다. 길갈에 전가를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화친을 하고 지금 동맹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나무 패는 일도 하지도 아니하고 지금 물 기르는 일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화친했다는 이런 소식만 듣고도 이렇게 그 사람을 대적자로 또 배신자라고 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10장은 모형이 많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표가 있고 모형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이거 세상을 배신하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또는 그 여호수아에게 가서 붙은 자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다가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세상을 버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인 왕들은 세상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배신자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죽이고 처형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우리가 나가서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요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면은 그 세상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 그것은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가 세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다 속으로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더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박해하였은지 너를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지 너희 말도 지켰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12 사도들을 이렇게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이 성경을 읽다가 많이 걸렸었습니다. 이것이 있나? 왜 평화를 주러 와야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검을 주러 왔다고?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어머니하고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들과 딸이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이거 내가 종교를 잘못 선택을 했나? 뭐 이런 것이 이런 것이 있을까? 화평을 해야지. 가족 간에 화평이 되지 어떻게 가족 간에 불화가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초신자 때 얘기입니다.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참 읽다가 또 이제 설교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왜냐면 세상에 우리가 같이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 때는 한 가족이 다 어떻게 되니까 한 주인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마귀를 다 모시고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정에 복음이 들어와서 어떤 사람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주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며느리가 예수를 믿으면 며느리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고 그 나머지 식구들은 다 누가 주인이 되는 마귀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서로 불화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화평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검이 전해지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는 이런 것인 것을, 그래서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기 시작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 종교 잘못 선택하지 않았나? 내가 그냥 다니던 그 절에 다녀야 될 것인가? 내가 이것을 잘못 선택해서 서로 간에 불화가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집이든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이 주일 됐으니까 교회 갔다 오라고 잘 갔다 오라고 이렇게 하는 집 없습니다. 어떻게 되면 교회 가면 그때서 불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가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까? 멀리 있는 데 있는 사람이 핍박을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제일 친한 사람, 나에게 제일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이 못 가게 핍박하고 막고 이렇게 하고 막 싸우고 그 집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막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이거 종교를 잘못 선택한다고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사람들 기본 족속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 6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여달라고 여호수아에게 간청을 한 것, 이것입니다. 자, 기본 족속이 자기들끼리 우리도 내 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뭉쳐서 다섯하고 싸우자 이렇게 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에게 간청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떼거리로 몰려와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너희를 배신자라고 죽이려고 했을 때에 이때에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또 자기가 싸우지도 아니하고 속히 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이런 기구원 족속들이 잘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서 교회의 요청을 통하고 기도 요청을 통해서 이것을 이겨야 되는 것이지, 아이고 이거 종교 잘못 선택했구나, 집안이 화평하려고 잘 살려고 이렇게 예수를 믿었더니 뭐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될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면서, 그럴 때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는가?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모든 군사, 모든 용사와 같이 길갈에서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군사라는 것은 미람마, 이거는 이게 나팔을 부대, 전쟁이 일어났을 때 호출해서 오는 군인을 군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용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포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직업군인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아직 군인에 가지 않은 나이 많은 사람들, 또 군인 갔다 퇴직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 전부 불러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 같이 이때 여호수아가 용사 군사들 다 데리고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길갈에서 기브로 올라갈 때에 어떻게 올라가느냐, 자기 마음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이제 여호수아는 한 번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신발 벗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 그 응답에 순종해서 모든 일을 하는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여기서 이른 것은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기브온 족속에게 지금 5왕이 쳐 올라왔다고 우리에게 요청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8절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응?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5왕들을 다 네 손에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너 손에 넘겨주었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그 당할 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서 있을 자, 이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서 있다. 그러니까 누워 있다. 그러니까 눕는 것은 뭐니까 쓰러지는 것을 그러니까 죽은 자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할 자가 없는 것은 승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죠. 한 사람도 너를 이길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서 있는 자가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략도 주고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 것도 주는 이런 것이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신 거예요. 밤에 올라가라. 내일 아침에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즉시 밤새도록 올라가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 말에 순종해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렀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새벽에 기습을 한 것입니다. 그때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테드로 올라가는 비틀에서 추격하여 아세라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근데 여기는 그 히브리서 원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어떻게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전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그냥 신용만 하고 나가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패하게, 이것은 히브리 말로 하맘인데 이것은 어지럽게 하다 또는 당황하게 하다, 혼란스럽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 사람들을 그 5왕들이 데리고 온 군사를 다 어떻게 했냐면 혼란스럽게 했다는 거, 어지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왕좌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살육하고 그다음에 진멸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비탈길에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어리를 아슬에게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을 가니까 그 도망을 가는데 호론이라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호론 신을 섬기는 이런 신을 섬기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들은 막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막 우박덩어리를 내려뜨리는 것입니다. 큰 우박덩어리를 내려뜨려서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쫓겨가는 그 예루살렘
그 왕들이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우박으로 다 쳐 죽이는데 그 쫓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은 죽지 아니하고 누구만 죽었느냐? 그것은 그 가나안 족속들 그런 군사들만 죽은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들이 더 많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우박이라는 것은 바라드 이것은 큰 돌덩이가 내렸다. 그 돌덩이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도 가끔 가다가 여름에 우박이 비 올 때 우박이 떨어지는 것을 봤을 때 그 우박에 맞으면 조그만 콩알만한 우박이 떨어져도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 소리가 굉장히 크고 아프고 이렇게 되고 만약에 그것이 여름에 과일 달렸을 때 그거 우박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그게 한 대 맞으면 그게 클 때까지 그 상처가 돼서 못 쓰는 이런 과일들이 되는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우박이 내려서 큰 우박의 돌덩이 같은 것이 내려가지고 어떻게 되니까 사람들을 다 쳐서 죽이니까 그 돌덩이에 맞은 우박에 맞은 죽은 자들이 칼에 맞은 죽은 자보다 훨씬 많은 이런 것이 내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일으켜서 우박을 내리지르는 이런 것이 예표로 이렇게 보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또 싸우는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싸우는 중에는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그러니까 그렇게 막 전쟁에서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 그 군사들을 이기고 있을 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여호수아가 어떤 말을 했느냐 그것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우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또 이렇게 이기는 중인데 이때 여호수아가 뭐를 하느냐 이것이 선포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양아 멈춰라 이렇게 선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는 달아 너도 아우론 골짜기에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선포 기도를 했더니 이 선포 기도의 그 응답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13절 말씀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그 대적이 원수를 갚기까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대적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대적이 되는 원수가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일 첫 번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다음에 2번째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야곱을 통해서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애굽 땅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누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여호수아가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일을 하나님이 자신이 하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대로 실행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은 근데 여호수아가 그냥 처음으로 한 것이냐? 그 전에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선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병이 있을 때 병은 떠나라고. 허리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려앉은 뼈들을 위로 올라가라고 우리가 선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한 번 해보고 2번 해보고 자꾸 해보면 이제 그대로 되는 것을 보면서 또 낫는 것을 치유되는 것을 보면서 허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다른 암병도 기도할 수가 있고 다른 어떤 것이면 다른 모든 병들을 놓고도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많은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급한 시간 상황에도 달이 멈추라고 태양이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태양이 멈춰야 되느냐? 그 당시에 전쟁은 해가 지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일이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또 해가 뜨면 전쟁을 시작되는. 그러니까 지금 막 익고 있는데 지금 전쟁이 끝나면 이것도 저것도 되지 않으니까 태양이 멈춰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것은 사람의 말을 듣고